시편 119편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3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지키리이다. 또 44절에 보면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그리고 56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소유, 내 보배, 내 재산,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적인 탐구를 위해서, 교양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윤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얘기를 생명의 말씀 듣듯이 듣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약 잘 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의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약을 처방을 해주고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약을 쓰겠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겠습니다. 의사가 선택한 방법도 선택하지 않고 약도 다 버려버리고 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 지키겠다는 말, 지킬 것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내 인생에 나그네 되었을 때도 54절에, 내가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을 그때도, 캄캄한 밤에도 55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내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바로 내 재산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잃은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라 드린 겁니다. 시간도, 인생도, 물질도.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얻을 기업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보장이 없다면 뭐 하려고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33절에서 56절까지는 이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기초반을 받고 뭐 성장반을 뭐 수료하고 나중에 지도자반을 무슨 받고,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지식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더 잘 아는 맷집 좋은 아주 굉장히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에요. 뭐 눈 빠지게 들여다본다고 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3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름길, 인생의 첩경이 뭐냐? 계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2주간이면 요단강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갈 때 결국은 길에서 벗어날 것이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자유로운 길이 됩니다. 36절에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
심각할 정도로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가고 우리의 속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흥미가 없어요. 우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허탄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허탄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38절에 세우소서. 이 세운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웁니다. 벽을 세웁니다. 설계한 사람 뜻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세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말씀이 내 인생을 세워줍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39절에 쓸데없는 말, 비방의 말에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순종하며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42절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의지하고 바라고 지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합니다. 동의합니다. 오늘 내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고 굉장히 내가 좋은 걸 배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44절에 나는 지키며 살겠습니다. 나는이라는 내가라는 1인칭이 반복돼서 그 고백 앞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아주 힘을 주어서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 반복적으로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누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 자신이. 그걸 오늘 이 시인은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살기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 45절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길에서 벗어나 보세요. 대책이 없어요. 하늘도 길에서 벗어나면 대책이 없어요. 바닷길도 길에서 벗어나면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오솔길도 그 길로 가야지 그 길에서 벗어나면 대책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한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힘들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넓습니다. 우리 삶의 지경이 처음에는 좁은 길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우리 인생이 점점 넓어집니다. 시야도 넓어지고 사람의 관계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예전에는 내가 꿈도 못 꾸던 어려운 일들을 조금 더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은 내게 그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46절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이 46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임금들 앞에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할 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선포할 때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4장에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건 기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2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가난의 이유와 고통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신세 한탄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된 사람은 절대 복음을 안 전해요. 왜? 손해가 날까 봐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왕들 앞에서도 전합니다. 왜?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네가 관원들,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 시인도 나는 누구에게도 배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 혼자 꿀꺽 삼키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되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더 빠져나갈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도요, 내가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정리도 되고, 가르치다 보면 이해도 깊어지고, 그리고 가르친 건 내가 안 잃어버려요. 가르침을 받은 학생은 잃어버려도 나는 잃어버려요. 말씀을 많이 어디 가서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안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그게 말씀을 내 속에 담아두는 방법입니다. 꼭꼭 쟁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 앞에서라도 이 말씀을 나는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47절,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찬송가 199장 불렀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계명을 심히 사랑해요. 마치 이 성경이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사랑하는 존재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요, 모세가 비록 돌판에다 글을 새겨가지고 왔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차가운 돌판에 새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긴 거예요. 살아계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침서가 아니다. 그분의 성품의 통로이다. 성경은 지침서가 아니에요. 해라 마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품이 흘러나오는 책이다. 규칙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육신이 돼요. 그 육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로고스. 그런데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육신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또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읊조립니다. 이 손을 든다는 말은 선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살겠노라고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읊조립니다. 이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고양이과 짐승이 먹이를 앞에 두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읊조린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펼쳐놓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막 냄새만 맡아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고 막 그래서 먹어서 내 속에 막 맛보고 싶고 몸에 좋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앞에다 놓고 막 그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먹이를 앞에다 두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르렁 그르렁 하면서 즐겨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좋아하느냐, 진짜로 좋은 거예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꼭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49절에 주의 증거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앞으로 듣고 지키겠나이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게 진정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으니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봐 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건너뛰어서 54절에 보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서름만 읊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순례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 길을 가던 순례자처럼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고 주의 말씀을 밤에도 55절에 기억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먹은 것만 내 것이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눈요기하고 이 음식은 레시피가 어떻고 먹으면 몸에 좋고 말짱 헌일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말이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인데, 이 메디라는 말이 뭐냐면 의학적 용어입니다. 약을 연구하고 쳐다본다고 약발이 받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실제로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의 재산입니다. 참 56절 말씀,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어디다 쟁여놓은 게 소유가 아닙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30대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산 거, 그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유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평생 묵상하며 살아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길이 점점 열려지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와 내 인생의 꿈을 말씀으로 펼쳐나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